우리 열린문 가족 식구들 지난 또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목자 목녀로 초원지기 부부로 또 교회학교 교육목자로 또 위시에서 각 사역부의 부장 또 팀장 팀원으로서 이렇게 신실하게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목장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대단히 지혜롭고 요긴한 필요한 말씀입니다. 갈수록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이 세대 속에서 거룩함과 정의, 즉 공공의 선, 이 정의와 거룩함으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바로 시편 99편입니다. 이 성경의 거룩과 정의는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요. 이 거룩함과 정의로움은 이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거예요. 한 형제, 단짝이에요.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이 말씀도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정의, 공의로움도 많이 우리가 변질됐어요. 많이 오해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주로 이제 거룩 그러면 따로 분리시키는 걸로 나와 너는 달라 이런 거거든요. 네. 너는 담배 피우지, 난 담배 안 피워. 너는 술 마시지, 난 술 안 먹거든. 너 간음했지, 나 간음 안 했어. 이것이 분리시키는 거, 따로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거룩은 바리새인의 거룩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그 위선자들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술, 담배를 나는 안 해. 뭐 그런다고 해서 술, 담배 하라는 의미는 또 아니에요. 희한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적용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술, 담배 안 마신 거 잘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술, 담배를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게 내 거룩함으로 드러나면 안 돼요. 술, 담배, 술값 들어가잖아요. 담배값 들어갔죠. 그거 어디 쓰고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걸 베풀고 나눠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이게 진정한 공공의 선이 되고 그리고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 그리고 공의, 공공의 선 또는 정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게 이제 이 시대의 굉장히 이슈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걸 바로 글쓴들이 진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함 또는 정의가 뭘까? 이게 그것은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아. 그건 거짓 정의고 거짓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유선자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신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억눌림과 질병과 그리고 억울함을 당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치유해주시고 그 억압에서 해방시켜주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룩이고 정의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어떤 자기 의로움이나 억울한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정말 진리 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자유함이 나오고 기쁨이 나온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정의로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나니까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 이러고 죄송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편 99편의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부분 말씀한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물의 발 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공공의 선, 정의를 기초를 놓으시고, 누가? 우리 주님께서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해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할까? 네. 거룩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다. 3절 주님은 거룩하시다. 5절 주님은 거룩하시다. 9절 이렇게 왜 계속 3번이나 반복 강조할까? 그게 저자의 의도예요. 성경에 원래 말씀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공정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서 고통 중에 있고, 질병에 사로잡혀서 짓눌려 있고 고통 중에 있고, 그리고 모든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고 울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의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게 거룩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로움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구약은 신약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 38년 동안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환자실에 가면 자기 몸을 자기가 못 가누어요. 그런 의에서 산소호흡기 꽂혀 있고 몸을 잘 못 움직여요. 38년 동안이나 쓰러져 가지고 중풍으로 몸을 못 가누어요. 그런데 가족도 버렸고 잔병의 효자 없어요. 가족도 버렸고 병원에서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죠.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거기 있다가 그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 그걸 알고 제일 먼저 풍덩 뛰어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려도 낫는다 하는 그 소문이 듣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어요. 이 30살 된 병자가.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세상에 중증 장애우들, 지체 장애들 막 너무 많은 환자들이 다 거기 몰려 있어요, 연못가에. 왜?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풍덩 들어가서 그걸 낫고 싶어서 1등만 살아남는 더러운 세상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알란가 모르겠어요. 딱 1등만 거기에 들어가면 치유받고 낫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 질병에서 회복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몸은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런데 38된 병자는 들어 알아 누웠고, 누가 들어서 그게 제일 먼저 풍덩 집어넣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자기 차례가 안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38년 된 들어누운 병자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정말 낫기 원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자리를 들고 가야 돼요. 자리 놓고 걸면 또 안 좋으면 또 그 자리 거기 또 들어누워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야 38년 동안 이미 옛습관, 악습관에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몸에 젖어버렸어요.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통째로 자리 네가 들고 네가 걸어가.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38대 병자가 진짜 자리를 들고 이러고 걸어갔어. 건강해졌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거 보고 함께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어. 딱 그거 보는 순간에 뱀눈을 뜨고 예수를 딱 찍어버립니다. 왜 예수 너 안식일 날 너 일했어?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했는데 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안식일 범했어.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사탄의 집단입니다. 자기가 못 고쳤으면 그 불쌍한 38 된 병자 예수님이 고쳐줬으면 같이 기뻐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고 천국이 임하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종교인들은 절대로 같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뱀눈을 뜨고 그 예수님을 고쳐준 그 예수님을 안식일을 천하에 범했다고, 이랬다고, 이 사람 고쳤다고, 왜 오늘 고치냐, 내일 고쳐도 되는데 왜 안식일을 니는 범하느냐,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잘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의 거룩함과 정의에 가까운지 아니면 지금 외식자인 바리새인의 거룩함과 그 정의에 가까이 물들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사람을 살린다. 이게 예수님의 거룩이고 이게 우리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정의는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의 거룩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이런 날이야 라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38년 된 그 불쌍한 병자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날 고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고치려고 일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거룩함이요 공공의 선이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게 저 인생에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다스림 받고 인도함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고 막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막 그게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9편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 오라면 하늘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미리 말해줘요. 저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좋아요. 천국 가면 나 지옥 안 갈래, 천국 갈래. 그 천국 가서 뭐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할래요? 뭐 할 일도 없는데 천국 왜 가려고 그래요? 거기 뭐 노숙자 되려고 그러세요? 아니면 실업자 되려고 그러세요? 일평생 동안 영원히 실업자 되려고 그러세요? 천국 왜 가려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막 가고 싶어서 한 달이 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이 이 세상에서 맛보면서 조금 맛봐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귀하신 정의로운 통치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끼워주어서 써주신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조금 맛봐도 주님의 거룩함과 그 영원한 정의로운 통치가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정말 공평한데 이 하나님 나라 왕창 임하시옵소서 그런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으니까 너희는 먼저 하는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구하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구해봐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해요? 실컷 자요? 응? 그럼 여기서 두 분이 눈을 좀 입신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조금 여름이 있으면 천국 가기 전에 실컷 잘 거예요. 살이 썩도록. 관 속에 들어누워서. 성경은 죽음을 잠든다 그랬거든요. 잠든다. 고이 잠드소서. 잠이 드는 거예요. 왜? 깨어날 새벽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할래요? 뭐 하려고 천국 가려고 그러시죠? 성경은 다 말해줘요. 저는 이러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 천국 속에 들어가면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기도해요. 영원히.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해요. 기도와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영원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면서 찬양을 배워가고 기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다 찬양하는데 기도할 줄도 몰라.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외톨이지. 다 기뻐서 춤추며 온몸으로 찬양하는데 벙어리가 돼 있어. 천국 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지옥이지. 그래서 이 땅 위에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거룩함과 공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예요? 그냥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막 우러나오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찬양과 기도가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건요, 기적이 일어나요. 찬양과 기도가 합쳐지면.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열 수 없는 닫힌 문이 열려요. 활짝 열려요. 기도와 찬양이 그 문을 닫힘을 여는 열쇠야, 열쇠. 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열린문. 우리 교회 이름이? 열린문. 네, 열린문 교회예요. 열린문 교회. 우리 교회 이름 대단합니다. 열린문 교회예요. 열린문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안 열렸다? 앞날이 안 열렸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제가 창동에서 개척할 때 하나님께 우리 교회 이름 하나님 주세요. 뭐라고 지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영감을 주고 계시를 주었어요. 어디서 저는 찾는다? 항상 성경에서 저는 찾아요. 계시록 3장 8절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내가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으리라. 그 이름이에요. 열린 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을 봐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쳐요. 이상하다. 왜 다치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라고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고 보내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는데 또 다쳐요. 안 열려 복음의 문이. 그리고 왜 이러지? 그러고 있는데 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그 유럽이거든요. 빌립보는 거기서 손짓을 해요.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계속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 문이 닫힌 것은 이제 새로운 문 유럽으로 복음이 확산되기 위해서 저렇게 환상을 보여주구나. 바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배를 타고 빌립보로
유럽의 초성으로 마게도냐로 가기 했어요. 간데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장사 사업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기도처가 마련돼요. 그래서 거기에 빌보의 가정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딱 보니까 늘 옆에 줄줄 따라다니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 그런데 바울은 총각이에요. 이혼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왜 따라올까요? 귀신 들려서 따라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점치는 이 귀신이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점괘를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점은 누가 치고 귀신 들린 이 신받은 여자가 점치고 그 점괘 그 돈은 포주가 뒤에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사회는 다 그래요. 제조 부린 사람 따로 있고 뒤에 포주가 다 돈 챙기는 사람 다 따로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과 실라가 쫓아내버렸어. 그러니까 멀쩡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점괘가 안 나오는 거야. 왜? 귀신 들려 점괘가 나오는데 점괘가 안 나오지. 안 나와. 그러니까 수입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포주가 프레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못된 것을 선동해서 가르친 사람이라고, 퍼뜨린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 조심하세요. 선동시켜서 관리들하고 이미 커넥션이 다 돼 있어요. 뒷돈 받은 거. 다 그런 거, 세상 살아가는데 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관리하게 짜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발까지 착고에 채우고 감옥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책장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밖으로 자물쇠를, 열쇠를 잠궈 버렸어요. 엄청나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포주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 밤중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밖에서 열려야 되는데 안에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와 찬양의 능력이에요, 능력.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려요. 불안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이게 다 마음이 닫힌 거야. 이건 눌린 거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닫힌 마음이 확 열려요. 이게 기도와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와 찬양할 때 딱 잠겨버린 그 옥문이, 감옥문이 열려요. 요즘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살아요. 우리 다 잘 알아요. 이게 뭔 말인지를.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안으로부터 밖으로 열어버려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걸 보고 죄수들이 탈옥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교도소장, 간수장이다 그러는데 교도소장이 책임지고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 돼. 갇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것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칼을 꺼내서 자살을 하려 했어요. 자기를 하려 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탁 잡고 자살하면 안 돼요.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복음을 전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 제수를 자기 집에서 거나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얘기를 해요. 이만희에서 자살을 하려 했는데 내가 자살을 안 하고 살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 식구들 다 모아놓고 바울과 실라가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온 가족이 뭐예요? 구원의 문이 열려버려. 마음문 열리고 가문문 열리고 그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야. 이건요. 그래서 그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기도와 찬양의 능력입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 예배 때 조금 전에 찬양했죠. 그런 이제 항상 그런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찬송가 부르지 말고 복음송가를 좀 신명하게 계속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원함이 있고요, 요구가 있어요. 대신에 연세가 드신 분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찬송가만 계속 예배 시간에 불러왔던 분들은 복음성가를 부르면 정신 사납고 찬송가를 불러야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찬송가도 좀 같이 넣어달라. 이 가운데 요청하신 분 여기도 몇 분 눈에 들어오네요. 맞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느냐, 복음송을 부르느냐,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요, 문화 차이예요, 문화 차이. 그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그래도 안 되고요, 복음송만 불러야 됩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건 문화 차이일 뿐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성경대로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5년 전부터 우리 찬양 1부 리더, 2부 리더에게 제가 계속 교제하면서 그걸 같이 공유하면서 그리고 나눈 거예요. 주일 예배 찬양곡을 선곡할 때 잘 기도하고 결정을 이렇게 해달라. 좀 점점 자리를 잡아가서 너무 감사해요. 네. 찬양과 경배한 거다. 주님의 통치하시는 보좌와 임재 앞에 찬양과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 곡을 선공해라. 적어도 기도회 때는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지만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찬양과 경배하는 것만 곡을 선정해서 불러라.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 그 찬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양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부른다고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신 찬양은 주님의 임재 앞에, 영광 앞에 찬양과 온몸을 다해 경배하는 것을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 찬양은, 이건 찬양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노래예요. 노래는 하나님을 향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고 너를 위한 거예요. 그것은 그 찬양의 가사 맨 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옵소서. 이건 전부 다 나나 너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노래예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 연합 예배는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 진리와 그리고 은혜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신 거예요. 네. 자, 계시록 4장과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생물들과 구원받은 대표니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과 경배하는가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 찬양을 지금 하자는 거예요. 네. 우리는 보통 찬양할 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주여 내 마음 위로하시고, 이런 거 전부 다 자기 위로, 자기 만족, 별로 오래다 그래.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올려드리고 내 온몸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온몸을 다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임재와 영광 앞에. 할렐루야. 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4장, 계시록 4장 10절 시작.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국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멸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 보세요. 그 하나님의 충만한 그 임재의 보좌 앞에, 통치 앞에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내 생물들 6날개로 날고 24장로들은 엎드려 자기 면류관을 주 앞에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찬양하고 그냥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권세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만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그 찬양하자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14장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이게 그 어린 양의 도장 이마에 입맞이 너는 내 사람이다 하고 완전히 불도장을 찍어놓은 그 성령의 입맞은 사람들, 입맞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그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찬양 경배하는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여인들과 음녀 바벨론과 섞이지 않는 가늠하지 않는 자들, 몸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 어린 양이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어린 양이 신 예수님께 저리 가자면 저리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은 첫 열매들, 가라지들이 아니고 첫 열매들. 이들이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는 그 찬양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바로 그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서히 많이 이제 바꿔줬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죠. 우리 일부 우리 전야 목사님, 이부 우리 이부영 우리 목사님, 리더들 잘하고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뭐 찬송가를 해야 되냐, 복음성가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리더들에게 오래전부터 가끔 얘기를 해요. 실버 어르신들도 좀 배려하고 우리 젊은이들도 함께 좀 생각을 해서 찬양도 주일 찬양할 때 꼭 한 곡 정도는 넣어서 같이 부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찬양을 할 때 가사만 띄우지 말고 곡도 같이 좀 띄워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이 가운데 요청한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렇게 맞아 그럼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사를 띄워버리면 그 가사 넘나지 이렇게 부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찬양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그 보좌 앞에 영광 앞에 온전히 우리 몸을 다해서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린 거잖아요. 근데 가사를 계속 이렇게 넘나지를 계속 그것 보고 하면 정신이 거기 팔려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몸을 다해 영을 다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사만 띄우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 믿는 분들이나 하는 분들은 찬양 가사만 띄우면 잘 모르잖아요. 부르고 싶어도 잘 못 부르잖아요.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일부 2부 리더, 우리 찬양 리더들이 유튜브로 그 곡을 해서 각 목자들에게 보내줘요. 그럼 각 목자님들이 목장 식구들에게 또 단톡방이나 목장 식구들에게 보내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목장 모임할 때 어떻게 해요? 식사할 때 그 유튜브를 틀어놓고 밥을 먹잖아요. 들으면서 부르면서. 그렇죠? 그렇게 안 하나요? 그렇게 하는 목장들은 역시 찬양하는 목장이에요.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예배를 쇼 보러 가지 마세요. 그런 찬양 불러지도 않고 불러봤자 의미도 없어요.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할 때 오는 주일날 부를 것을 유튜브로 다 해서 클릭만 하면 핸드폰에 오면 다 볼 수 있어요. 그걸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은 목사님 그 집에 모이는 TV에 큰 모니터에 연결해서 바로 블루투스나 선만 연결하면 돼요. 다 그 크게 보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찬양하면서 흐른거리면 소화력도 나오고 영이 기쁘고 들썩들썩 춤을 추면서 밥을 먹으니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소화가 잘 되겠어요. 얼마나 같이 신나겠어요. 그걸 살리려고 해야지. 불평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밥을 먹을 때 그걸 틀어주고. 그렇죠? 세 곡 다 일부 할 수는 일부 하고 2부 참여할 분은 2부 곡을 세 곡 하면 한 두세 번은 다 반복해서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혹시 잘 모르면 배워가고. 예,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 처음 믿는 사람이나 잘 곡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배려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검색을 해서 그 곡을, 찬양 곡을 단톡방이나 본인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것 보고 유튜브 틀어놓고 보면서 계속 부른 다음에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만 부르지 않잖아요. 두 번, 세 번 반복하게 우리 교회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할 때 그렇기 때문에 생소한 찬양하지 말아라. 왜? 이건 개인 리사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 회중 찬양, 대중이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는 곡이다. 그러니까 곡을 선정할 때 찬양과 경배곡을 선정하지만 우리 교우들의 80%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곡을 선정해라. 그렇게 가이드를 준 거예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하니까 우리 1부, 2부 찬양단 우리 리더가 수고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이제는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말로 주님 앞에 준비된 찬양을 주님 앞에 온 몸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 보좌 앞에 나가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지 않냔 말이에요. 자, 그리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오늘 시편 99편 6절인데 여기 중보기도자의 3명이 대표가 나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네. 이 3명 모세와 아론, 사무엘 구약의 대표적인 중보기도자입니다. 민족을 하나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할 때 이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에 서서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을 정말 범죄했다고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십시오. 내 동족이 멸망받는데 이들이 죽고 나 혼자만 떨렁 구원받으면 나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중보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 모세에게도 아론에게도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요. 그들의 죽음 가운데 살려내 주셨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런 기도의 중보 기도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제 멸망에 가는 이 사람들 중간에 서서 저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살려내고 건져낼 수 있는 기도자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기도와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려면 어떻게 할까? 실전 적용할 수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신년감사 새벽 기도를 동참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에 함께 동참하여 나와 우리 가족, 우리 목장 식구들의 닫힌 문이 수문처럼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고 찬양한다. 네, 한 번 더. 금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신년감사 새벽 기도를 동참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함께 동참하여 나와 우리 가족, 우리 목장 식구들의 닫힌 문이 수문처럼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고 찬양한다. 아멘. 이제 신년 교회 소식에 이미 몇 주 전부터 나갔듯이 우리 신년을 이제 맞이하잖아요. 그럼 1월 2일부터 금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5일까지 신년을 맞이해서 감사 새벽기도를 본당에서 하게 됩니다. 꼭 여러분 같이 동참하시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항상 새해를 앞두고 저는 준비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항상 11월 말이 되면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새해는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약속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저는 묻고 듣고 순종하려고 준비를 해요. 그런데 지난 11월 말에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은 두 가지 회복을 주었어요. 하나는 물질이 굉장히 내년에도 어려울 겁니다. 경제적으로. 이 물질을 회복해 주는 말씀해 주셨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킨가를 신년 새벽기도 때 말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빠져버려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을 이렇게 회복 내가 시키겠다 하는 약속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물질을 회복하고 묶인 물질과 그리고 잃어버린 식어버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신년 새벽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꼭 마음에 결정하시고 같이 동참하시면 우리 인생 처음 첫 단추부터 잘 꿰야 새해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축복이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혼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